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유리 문답 92문입니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순종하도록 제일 먼저 나타내 보여주신 법칙이 무엇인가? 답입니다. 무죄한 상태에 있는 아담에게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보여주신 순종의 법칙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특별한 명령과 함께 주신 도덕법이었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어진 언약, 그리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신 그 계명은 생명의 법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께 좀 깊이 있게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지금은 뭐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성경을 깊이 있게 잘 모르니까 그냥 자주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어 놔 가지고 그거 없으면 될 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성경을 깊이 있게 모르니까 뭐 얼마든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깊이 알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잖아요. 근데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동물들 다루듯이, 가축들 다루듯이 그런 식으로 그냥 어디 풀어놓고 그냥 너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에 복된 그 원리와 또 뜻을 따라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제정하신, 말하자면 계명입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나중에 제가 한번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한번 시간을 내서 특강처럼 한번 제가 이 부분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들으면 그 이해가 돼요. 성경을 믿고 우리가 보면. 자, 그러나 여기서는 일단 우리가 92문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답을 보면, 무죄한 상태에 있는 아담에게, 그리고 그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 그래서 우리가 아담을 언약의 대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또는 언약의 머리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담에게서 난 모든 인류들은 이미 아담 한 사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보여주신 순종의 법칙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특별한 명령, 이게 계명이죠. 그리고 그와 함께 주신 도덕법이었다. 여기에서 도덕법이라고 얘기한 건 삶의 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가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인류의 삶의 기초가 되고 원리가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인류는 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맺게 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93문도 보겠습니다. 시작. 도덕법이 무엇인가? 자, 답입니다. 도덕법은 인류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의지이다. 즉 인류에게 각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개인적으로 영혼과 육체의 전인격을 다하여 완전히 항상 복종하고 순종하도록 지시하시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선포이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거룩함과 의로움을 쫓아야 하는 모든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그것을 성취할 때 생명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 죽음을 선고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선포이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와 있죠.
방금 우리가 읽었던 밑에서 셋째 줄을 보면 그것을 성취할 때 생명을 약속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 죽음을 선고한다. 이게 이제 오늘날 조금 이것 때문에 이 표현을 이게 과연 17세기 때에 이것을 작성했던 말하자면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이것을 작성을 했는데요. 이 표현들을 가지고 조금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뭐 그리스도의 능동 순종을 조금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뭐 이걸 굳이 그렇게까지 저는 어렵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아담 사이에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 계명을 거기에다가 딱 세워 놓으시고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신 것은 사실은 여기에서 보면 그 행위로 말미암아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가 새벽에도 욥기 하면서 우리가 이제 믿음을 좀 욥기에서 좀 중심적으로 좀 보겠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도 드렸고 요즘 주로 제가 이제 설교의 포인트를 조금 믿음에다가 많이 두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믿음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 때는 그렇지 않았죠. 아담은 이미 하나님이 믿음의 존재로 그냥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믿고 말고 할 게 아니라 그냥 본성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믿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담은. 근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믿음 가운데에 영생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계명을 세우신 거죠. 근데 아담이 영생을 얻기보다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바로 그런 이제 일종의 언약을 파기한 거죠. 그렇게 해서 선악과를 먹게 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바로 그런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잠시 설명을 좀 드려보면 도덕법은 인류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뜻, 의지,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도덕법을 통해서 보여주신 게 도덕법이다. 그래서 인류는 각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개인적으로 영혼과 육체의 전인격을 다해 완전하게 그리고 복종하고 순종하도록 지시하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선포가 계명이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거룩함과 의로움을 쫓아서 모든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생명을 주시고 지키지 못하면 죽음을 선고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선포이다. 자, 이 도덕법, 이게 바로 여러분 뭘까요? 이걸 우리가 율법이다라고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율법. 왜냐하면 하나님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지금 93문의 답변에 있는 내용들을 요거를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쪽은 에발산에 서가지고 한쪽은 그리심산에 서가지고 서로 이거를 낭독하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언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언하면서 율법을 지키면 이와 같이 복을 얻고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선포하면서 보여주죠. 이런 게 이제 율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성경 속에서 특별히 율법, 여기서 이제 도덕법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율법의 도덕적 규범성, 그걸 얘기하는 거죠. 율법은 정죄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 몽학 선생의 역할도 하지만 그러나 또한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에 율법은 우리의 삶의 규범으로 또 주어지는 것이다.
요런 제3용법에 대한 내용을 도덕법으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율법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여기서도 보면 완전히 그랬잖아요. 우리가 완전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 다음 항상 복종 못하죠. 또 항상 순종 못하죠. 또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도 그 뜻대로 우리는 못 살아요. 그래서 이제 도덕법, 이것을 아담에게 하나님이 처음에 세우신 바로 거기에서 이제 이런 도덕법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